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상 3장입니다. 열왕기상 3장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을게요. 강사님 한 절, 여러분 다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강사님이 먼저 4절을 읽겠습니다. 다 준비됐나요? 안 됐어요? 대답이 없네요. 자, 4절 강사님 먼저 읽을게요. 여러분들 5절 읽으시면 됩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일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나를 길게 하리라. 아멘. 오랜만에 한 10절 정도를 읽었는데 우리 친구들 잘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었죠. 네, 자, 오늘 19거의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 자, 과연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지금 말씀 읽었잖아요. 한번 대답해 보겠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과연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는지 나 안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안다. 우리 은영이 들었고 은찬이 또 나머지 몰라요? 자, 그래요. 은영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저 우리 은찬이는요? 좋습니다. 지혜라고 대답을 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말풍선을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십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할 때 어떠세요? 현아, 안 보여요? 미안해요. 자, 현아, 손 들었습니다. 현아는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라고요? 그건 근데 아는데요? 한번 물어본 거예요.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다는 건요, 맞다는 쪽보다는 아니다는 쪽이 좀 가까워요. 그러니까 아니다는 걸로 제 스스로 할 때 하나님의 생각에 합한지 잘 모르겠다. 아닌 것 같다. 맞는 것 같지도 않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 좀 어떠세요? 다른 사람들한테 좀 어떤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것 같으세요? 스스로가? 그냥 그래요? 네. 강사님도 이 질문을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면, 대답해보면 잘 모르겠다. 우리 현아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사람들이 있었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누굽니까? 사울의 뒤를 이은 어떤 왕? 다윗 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었죠. 사울 왕은 강사님이 여러 차례 몇 주간에 걸쳐서 두 가지 실수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너무 많이 반복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다 외워버렸을 것 같아요. 복습하지 않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러면 다윗 왕에게도 동일하게 비슷한 두 가지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디와 어디에서? 첫 번째, 광야인데 어디? 엔게디 광야 어디에서? 동굴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했었죠? 사울이 볼일을 보는. 하필 그 동굴이 다윗과 부하들이 숨어있는 동굴이었다. 그래서 다윗과 그 부하들은 생각할 때 이것은 누가 주신 기회라고 생각했다고 했죠?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어떻게 할 수 있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 사울을 죽여 없애버릴 수 있는, 그리고 다윗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부하들은 생각했죠. 그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했다고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없애버리십시오 라고 했을 때 다윗 뭐라고 답했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내가 손댈 수 없다. 그러면서 무엇만 가져갔습니까? 옷자랑은 안 잘라. 처음 듣는 얘기 아니죠? 네, 한 2주 3주 한 것 같은데. 네, 두 번째 또 다른 시험이 있었어요. 그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길라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다윗과 그의 일당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사울이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돌아다니고 너무 피곤하니까 진영을 이제 지치고 잠을 자고 있었는데, 아니 5초를 선언 경비병까지 다 잠들어 버린 거예요. 이걸 보고 다윗과 그의 장군 아비새가 사울이 자고 있는 천막 안으로 들어가서 무엇을 가져왔습니까? 창과 물병을 가져왔죠. 장군 아비새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윗 대장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때도 다윗은 그 소리를 듣지 않고 인간적으로 솔직히 복수하고 자기가 편하게 살고 싶고 사울 왕이 없어지면 자기가 왕이 될 거라는 이런 기대가 있잖아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왕을 감히 내가 손댈 수 없다고 말하면서 해하지 않고 해를 끼치지 않고 창과 물병만 조용히 가져왔던 그런 두 가지의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사울에게 있었던 그 두 가지의 사건과 다윗에게 있었던 이 두 가지 사건, 이것은 누구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냐, 어떤 소리를 듣고 따를 것이냐 라고 하는 점에서 비교가 된다고 했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보다 다른 어떤 이들의 소리를 듣는 쪽으로 선택을 했고, 반면 다윗은 누구의 소리를 듣는 쪽으로 선택을 한 겁니까? 부하들과 장군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 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를 고민하고 선택했다는 점에서 달랐다고 했죠. 그래서 결국 다윗은 어떤 사람으로 평가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어떤 사람?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평가가 되었다고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처음 듣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자, 2주 3주 복습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하시고 왕 위에 세우셔서 이제 모든 나라들로부터 아주 크고 강대한 나라를 세우셨어요. 다윗 왕과 겨루어서 싸워서 이길 어떤 나라가 없어요, 이제. 그래서 다윗 왕 때에 어땠냐면, 마치 우리나라 고구려 시대에 영토가 제일 넓었던 것처럼 다윗 왕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의 영토가 가장 크고 가장 넓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너무 강대해지게 되니까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 표현할 때 흔히 쓰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냥 은이 굴러다니는데 이걸 그냥 돌처럼 여기고 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 정도로 나라가 강대해졌어요. 다윗이 이제 모든 나라를 제패해가지고 아주 평안해요. 어떤 나라도 다윗을 공격하러 먼저 쳐들어올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전쟁이 없죠? 평안합니다. 다윗이 평안히 살게 되었을 때 생각을 잘 해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궁전, 나의 집은 이렇게 크고 아름답고 의리의리하고 삐까번쩍한데
이제 누구의 집을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집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근데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눈에 가시적으로 드러나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네모난 박스였어요. 그 박스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언약궤. 맞아요. 하나님의 궤, 언약궤라고 하는 그 네모난 박스가 있었습니다. 이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다고 강사님이 짧게 설명을 했었는데 혹시 기억나는 거 하나라도 있어요? 그 박스 안에, 그 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어떤 거요? 아론의 지팡이. 좋습니다. 아론의 지팡이 맞아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받았던 두 돌판. 뭐죠? 십계명.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뭘까요? 항아리가 있는데 어떤 항아리게요?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이 세 가지가 그 하나님의 궤 안에, 언약궤 안에 들어있었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다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출애굽시키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증표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언약궤 안에 있는 세 가지 십계명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들어있는 이 항아리, 이 세 가지 요소가 모두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역사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궤,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인식이 되었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상징, 이미지로 묘사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지만 이 궤가 자신들의 눈앞에 보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지금 여기 우리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궤를 어디다가 보관했다고요? 어디다가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텐트에다가, 그냥 천막에다가 그냥 거기다 넣어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하기에 나는 지금 왕궁에 의리의리하고 넓고 크고 아름다운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은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천막 안에 그냥 있는 거죠. 사실 누가 더 큰 분이에요? 다윗이 더 큽니까? 하나님이 더 큽니까? 하나님이 더 크시죠. 그러면 누가 더 멋있고 크고 의리의리한 집에 사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이 더 크고 의리의리한 집에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상함을 느낀 거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집이 뭐예요? 하나님의 궤를 보관할 그 장소를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의 궤를 마치 하나님과 같이 여겼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런 생각을 이제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으로부터 말을 들은 다음에 하나님과 이제 대화를 하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시죠.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했어요. 첫 번째, 다윗의 그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겠다.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야. 너 정말 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이구나 하시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게 다윗,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줄 거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는 너무 많은 전쟁을 통해 손에 많은 피를 묻혔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대대적으로 하게 되면 나라의 많은 인력이, 남자들이 거기에 투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틈을 타서 적군들이 쳐들어오게 되면은 나라가 위태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 네가 하지 말고 너의 아들 때에 성전을 건축하게 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윗, 너의 가문이, 너의 왕가가 영원히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가문이 될 거야.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은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죠. 사실 사울 같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울의 그런 모습을 생각할 때 하나님 내가 짓겠다는데 하나님 왜 내 아들 때에 허락하십니까? 내가 할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준비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재산과 부를 털어가지고 성전을 짓는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다윗은요,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그 아들 솔로몬이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겠죠. 다윗이 이 세상을 떠나가기 전에 아들 솔로몬을 불러다가 신신당부를 합니다. 유언을 남겨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들아,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너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려. 이것을 얘기했어요. 솔로몬도 자신의 아버지의 좋은 모험을 받고 또 그것을 그 유지를 받들어서 그렇게 살겠더라고 다짐하고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아버지 알겠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유언대로 하나님 말씀만을 따르고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성전이 건축이 시작됐어요. 그 중간에 이제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어디서 드렸냐면 기브온이라고 하는 산당 높은 꼭대기에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몇 번의 제사를 드렸는가? 몇 번의 제사를 드리느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몇 번의 제사예요? 2번? 자, 조금 좀 더 쓰세요. 자, 2번 좀 적고요. 100번? 500번? 1000번? 네, 1000번째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1000번의 제사를 하나님께 기브온 산당이라는 곳에서 드렸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제사 한 번 드리면요, 그 들어가는 그 금액이 장난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소를 잡는다 이러면은 보통이 아닌데 이거를 1000번이나 걸쳐서 하나님께 연속적으로 그런 제사를 드린다는 건 사실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 일을 했죠. 하나님은 이러한 솔로몬의 마음을 보시고 좋게 보셨어요. 좋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꿈이에요.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성경에 그렇게 써있어요. 줄고 네, 뭘 줄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아버지의 그 좋은 모습을 봤거든요. 아버지가 성실과 정직과 공의로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그런 복을 주셨고 그런 은혜를 베푸셔서 그렇게 잘 사신 줄 압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특별히 무엇을 요청하냐면요, 다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겠다고 했으나 솔로몬은 이것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작은 아이에 불과합니다. 근데 자신을 뭐라고 지칭하냐면 종이라고 표현해요. 종은 작은 아이에 불과해요. 사실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죠. 그것도 이스라엘이 가장 잘 나가는 때였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뭐라고 지칭했다고요?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작은 아이가 뭐 미나나 은사만 하는 그런 아이여서 작은 아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작은 아이여서 잘 모릅니다. 저에게 맡겨진 이 백성들을 잘 지도하고 다스리고 통치할 능력이 제게는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백성은 나의 백성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당신의 백성을 잘 다스리고 통치할 능력이 제게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무엇을 구하냐면, 아까 시작할 때 강사님이 물어봤죠? 은혁과 은찬이 지혜라고 대답했어요.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을 잘 보세요. 과연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는가? 우리 9절 말씀을 좀 볼까요? 9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준비됐나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동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하나님께 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지혜입니까? 선악을 분별하라. 자, 따라합니다. 듣는 마음. 다시 한번. 듣는 마음.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지혜가 아니었어요. 무엇을 구했다고요? 듣는 마음을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는 왜 아직까지 지혜라고 알고 있었죠? 자, 이유가 있긴 해요. 예, 지혜로 알고 있었던 이유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솔로몬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은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나 공부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이런 지혜를 구한 게 아니라 듣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들었을 때 지혜라고 대답하는 게 없기를 바랍니다.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그럼 그 듣는 마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우리 하나가 얘기한 것처럼 주의 백성을 재판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목적으로 달라고 한 거예요. 다시 주의 백성을 재판해서 판단해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 듣는 마음을 달라고 요청했거든요. 10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거 듣는 마음을 구했는데 이것이 어떻대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대요. 주님의 마음에 들었대요. 다시 말하면 주님 마음에 합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솔로몬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더 놀라워요. 11절 말씀 볼래요? 11절 강사님 읽을게요.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는구나. 듣는 마음을 구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할 수도 있었을 텐데, 오래 살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리고 또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내가 부를 많이 가지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마지막으로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하나님 나를 원수 삼는 그 모든 사람들 다 죽여버리게 해주세요, 이것도 구하지 않냐고 오직 무엇을 구했다고 합니까? 마지막에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래서 우리가 지혜를 구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장수도 구하지 않았고 부도 구하지 않았고 원수의 생명을 없이 하기를 구하지도 않았고 무엇을 구했다고 하나님이 말하신 거예요?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구했어요. 다시 돌아갑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듣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이 구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구나, 이렇게 보신 거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을 지혜를 구했구나 하면서 우리가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또 보면은 하나님이 내가 이제 네 말대로 너에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그 어느 사람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심지어 다른 외국에 배 타고 건너와서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지혜로운 판결을 듣기 위해서 찾아오는 일들도 있게 되게 되는 것이죠. 어쨌거나 이 솔로몬이 결국은 하나님께 구한 것은 자신을 위한 어떠한 것이 아니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주의 백성을 잘 다스리고 재판을, 성사를 잘 분별해서, 선악을 분별해서 억울한 일이 없게 하는 그런 지혜를 구했다는 점이 아주 중요한 점이겠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은 것까지도 주셨어요. 솔로몬은 그러니까 듣는 마음을 구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부귀도 주시고 영화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가장 훌륭한 왕이 되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건이 있은 후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무엇을 들고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후에 어떤 이야기가 바로 이어질지 아세요?
어떤 이야기? 그 성경책이 있는데 선생님 얼굴하고 어떤 이야기? 너무너무 유명한 이야기죠? 어떤 이야기예요? 한 아기를 놓고 두 여인이 서로 내 아기라고 싸우는 그런 이 일을 재판하는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기억나시죠? 처음 들어본 얘기 아니죠? 두 여인이 한 아기를 놓고 서로 내 아이다 싸우는 일이 왕정까지 온 거예요. 솔로몬 앞에까지. 아무도 이것을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가 없게 되니까 솔로몬 앞에까지 왔는데 솔로몬이 기가 막힌 해답을 내놨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솔로몬은 그러면 공평하게 어떻게 하라고요? 이 아기를 반으로 나눠서 반쪽은 네가 반쪽은 다른 여자가 가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말이 안 되죠. 이게 물건도 아니고 생명인데 반을 나누면 당연히 어때요? 아기가 살아있어요? 죽어요? 당연히 죽죠. 심장을 반으로 반쪽만 한다고 어떻게 살 수 있나요? 그런데 이런 엉뚱한 말도 안 되는 이런 명령을 솔로몬에게 내린 거예요. 솔로몬이 진심이었을까요? 이것을 시험하기 위한 목적이었죠. 어떤 것을 시험하기 위한? 진짜 아기 엄마라면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 아기가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명령을 내렸을 때 반응이 두 가지로 갈렸습니다. 한 여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좋아요. 반으로 나눕시다. 반반씩 가져요. 이렇게 얘기하는 여자가 있는 한편 다른 여자는 어떻게 얘기한 거예요?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내가 소유권 포기하겠습니다. 네, 그냥 이 여인에게 이 아기를 갖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반으로 나눠주는 말게 제발 그것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여자가 있던 거죠. 누가 봐도 이거는 누가 진짜 엄마니까 자기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오히려 그 여자에게 그냥 주라고 말하는, 아이의 생명을 해치지 말라고 말하는 이 여인이 아기의 진짜 엄마겠죠. 누가 봐도. 결국 이를 통해서, 이 재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솔로몬의 그 지혜가 온 백성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사건에서 솔로몬은 무엇을 들은 겁니까? 이 여인의 어머니 되는 그 마음. 그 성경에 보면요, 뭐라고 써있냐면 여자가 26절에, 3장 26절에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해서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마음이 막 불붙는 것 같이 되었다고 그래요. 불붙는 것 같이. 이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불이 난다? 네. 이거 참을 수가 없고 견딜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래서 왕한테 간곡히 제발 멈춰주세요. 그냥 이 여인에게 이 아기를 주세요. 이렇게 말할 정도였던 거죠. 결국 솔로몬은 그 진짜 어머니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뒤에 이제 구절 한 가지 한번 읽어볼까요? 4장 29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오래같이 하고, 솔로몬이 구한 것은 듣는 마음이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지혜로 여기셨고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뭘 주셨다 그래요? 넓은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넓은 마음이 얼마나 넓냐면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하셨다 그래요. 그 마음이 넓기가. 여기서 말하는 바닷가 지중해거든요. 지중해. 그만큼 이 마음을 넓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한 거죠. 그리고 그것을 구했던 솔로몬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평가하셨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십니까? 솔로몬보다, 다윗보다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다윗이 보여주는 것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또 솔로몬이 보여줬던 것 그 이상으로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온전히 순종했던 분이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다른 누구를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보면 되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지? 어떻게 생각하셨지? 어떻게 행동하셨지?
그것을 보고 그냥 따라 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 것이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기준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한 그런 이기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일, 그리고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 저는 종입니다.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이 백성은 나의 백성이 아니라 누구의 백성? 당신의 백성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크게 여기고 높이 여기는 그 마음과 태도가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겠고 필요하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한다면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그 기도를 생각하시면서 자기 자신의 욕심과 만족과 유익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다른 이웃들을 섬기고 돕는 그 일 가운데 여러분들이 쓰임을 받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